광야 40년 여정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지금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을 쳤다는 문장 형식이 반복되다가 중간에 다른 문장 형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저자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갔고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아론의 죽음을 중간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됩니다. 모세와 이 아론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나 아론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포지션 아닙니다. 그들의 펑션, 그들의 기능입니다.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너희를 인도자로 내가 세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운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기능이지 그들의 진짜 위치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백성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직분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능입니다. 기능. 너는 담임 목사의 기능을 잘 감당하거라. 너는 이 직분의 기능을 잘 감당하거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서 예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징계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의 불순종과 백성들의 불순종에서도 때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이 뭡니까? 드디어 이들이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것은 우리가 변덕스럽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들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사도 아무 때나 이사 못합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주팔자 궁합을 보아야 됩니다. 늘 그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만들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행여나 그 신을 내가 불편하게 만들면 어쩌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10번이나 불순종하고 고개가 뻣뻣한 백성이고 눈 뜨면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펼쳐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조금 못마땅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오면 주려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주려고 해도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구림하고 우리도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51절 끝부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신 선물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다 가져라라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싸울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나가서 싸우고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줄 것이야. 마치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 기도하시고 내가 할 것 내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세계 모든 조각을 다 깨뜨리고 다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면 거주할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안을 선택합니다. 다 쫓아내는 것보다 이들의 일부를 남겨서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다 쫓아내지 말고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니까 노예로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바늘이 되어짐으로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로 넘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불행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좋아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달리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을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내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신앙, 이대로 좆싸우니 이게 편안히 가만히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는 신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그 몇 년의 결과가 너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뭐랄까요, 정죄하죠.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너 아직도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너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자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1년 됩니다. 계속 새벽을 깨우는 거 실패해도 다시 새벽을 깨어 기도하려고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말씀을 배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됐다라고 안주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눈 감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도 신실하게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 감고
천국이 이사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시고 계속 천국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신앙인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 한국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